자, 갈라디아서 우리가 성공하면서 복음의 그 절대성을 말해줍니다. 복음의 절대성은 뭔가? 바로 사제의 은총을 말하죠. 그래서 부활의 소망, 그 다음에 구원의 소망이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이다? 선행을 쌓는 만큼 죄가 탕감된다. 이런 사상은 이건 순수한 복음이 아니다. 저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니까 카톨릭은 지금 이 사상을 많이 가지잖아요. 만약에 낙태를 했다 그러면 그 죄를, 낙태의 죄를 내가 사함받기 위해서, 그 죄를 더 감면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보아원이나 양로원에 한 달에 10,000원씩이고 20,000원씩을 계속 꾸준히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그 선행을 통해서 내 죄가 점점 가벼워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현재 카톨릭의 사상입니다. 그런 거는 인간의 죄라는 것이 그런 어떤 인간이 조금 노력하고 뭘 한다 이렇게 해서 감해지는 게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이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다. 그렇게 했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넘어가자. 자,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는 게 영지주의죠. 그리고 결혼을 피하고 신부를 금화해야 한다.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람이 그렇게 지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또 신부를 이렇게 탐하지 말고 조금 먹는다. 이런다고 해서 사람이 깨끗해지는 건 아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나오는 게 뭔가?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이죠. 이 마음속에 있는 탐욕, 시기, 질투, 요 육신의 소욕을 소멸시켜 버려야 거룩해진다 이거예요. 음식 먹는 걸로 결혼 안 한다 이런 걸로는 도저히 깨끗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내 심령의 육신의 소욕 요걸 소멸시키는 게 뭔가?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그 말씀이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깨닫게 되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어지니까 형제 사랑하는데 어떻게 도둑질 하느냐 이게 형제 걸 어떻게 사기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뜨거운 그 사랑 그 풍성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이 모든 규범을 초월한다.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부모에 대한 사랑이 마음에 생기면 그것이 있으면 부모에게 효도는 자연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심령이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억지로 규범에 의해서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이 뭐예요? 뭔가 삭막해진다. 자, 그 다음에 율법으로 그렇게 될 수 없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그 율법주의. 그래서 의에 자꾸 도달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오직 구원받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만이 구원받는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이런 신앙으로 흘러가 버리면 복음은 자꾸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저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 바울은 뭐예요? 저주 받을지어다. 이렇게 아주 그냥 무섭게 말을 해버리는데 왜냐? 영원히 죽는 거니까. 그건 가차없이 끊을 건 끊어야 되죠. 그래서 1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에 전한 복음은 예수의 계시로 된 것을 말해주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하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하는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한 일을 너희가 들을 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이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누구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다 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이 계시로 하나님이 내게 보여줘서 깨닫게 돼서 그 복음을 전하는 거지 사람에게서 배워서 뭘 전하는 게 아니다. 사람에게서 배웠다고 하면 뭐예요? 인간적인 그 사상 사람의 생각이 자꾸 들어갈 거 아니냐.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이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참 순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줘. 그러면서 내가 전에는 이런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기독교를 박해하고 잔해하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 내가 어떻게 이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느냐? 이건 사람에게 배워서 된 건 아니다. 예수의 음성을 담에색에서 듣고 난 다음에
성령이 나를 감동하니까 이 복음이 깨달아져서 내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다 하는 말을 하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이 주어진 것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은 항시 성경을 볼 때도 사람의 그 이성 그리고 사람의 경험 이거는 배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성경으로 풀어서 가르쳐야 된다. 성경에서 답이 성경에 다 되어 있는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성경에서 해답을 찾지 않고 다른 데서 자꾸 찾으려고 그러니까 막 거의 다 철학적으로 막 흘러가 버리고 하는 거예요. 이 철학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 인간의 그 사색, 깊이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경험, 이걸 사색과 경험이 총 집결된 게 뭐냐? 거기서 얻어지는 어떤 결론, 그게 철학이다. 그래서 우리 그 역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사실은 뭐 신비한 것 같아도 역학은 경험에 의해서 다 생긴 거예요. 그게 경험을 쭉 그걸 간추려가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가지고 생겨나는 게 역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역학이라는 게 그냥 뭐 대충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 역학도 공부를 내면 뭐 상당히 깊은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이 전에는 유대교를 추종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찬양하고 내 조상의 유전을 지키려고 열심을 다했을 뿐 복음과는 무관한 자였다. 내가 전에는 복음과는 전혀 무관했는데 내가 이 귀한 순수한 복음을 내가 전하게 됐다는 것,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이건 내 육성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내 육성이 좋아하는 게 뭔가? 어디 가면 좋은 거,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이 어디 있을까? 정말 어디 가서 좋은 음식을 먹을까? 이 육체의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좋아하게 되고 이 복음이 진리를 좋아하게 됐는가? 이건 바로 뭐예요? 성령이 내 영을 인도해 주시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다 하는 순수성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하는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다. 계시라는 말은 뭐예요? 감추었던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눈으로 봐서 알 수 없는 그 영적 세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보여주시는 내용이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서 문자만 봐버리면 안 돼요. 그 문자 안에 그 문자 속에 주어지는 그 의미,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자 이면에 있는 하나님 볼 수 있어야 성경을 뭐예요? 제대로 봤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음은 사람이 뜻이 아니고 사람이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바울은 복음은 바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다. 이건 내가 만든 것도 아니다. 그래서 전에는 유대교인이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찬양하고 조상의 유전에 열심이었다. 이 조상의 유전이 뭐예요? 바로 내가 율법의 주장자였다. 근데 이제는 뭐예요? 율법의 의를 쫓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이 복음의 생명력에 의해서 내가 살게 됐다. 이 완전히 천연한 거예요. 그래서 1장 15절부터 17절에 보면 은혜로 부르시고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을 그 기독교를 기독인들을 전부 다 막 죽이는 요 사도 바울의 행위를 보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은혜로 그냥 부르셨다. 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운 거지.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세운 거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저 이방인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이게 바로 사명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는 하나님이 내게 능력적으로 나를 불러가지고 능력 있는 어떤 이걸 만들려고 하나님 불린 줄 알고 착하고 살면 안 된다. 나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양떼들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저들에게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겠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왜 세우는가? 그 선지자를 위해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서 세운 거예요. 저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라고 세운 거지. 이게 완전히 우리가 목사가 됐다. 내가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나를 위해서 아니라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런 그 목적의식이 분명히 된다.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게 되라. 왜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잖아요. 예수를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 것이다.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더라. 그래서 복음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사 사도로 부르시고 이방인에 복음을 전하도록 예정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나타난 현상,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이전에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미 부르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성도가 된 거는 구원파에서 그러죠. 당신 구원받을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러면 당황하잖아. 근데 우리 답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날짜가 언제예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나를 예정하사 나를 그때 택해 주신 거예요. 내가 이 지상에 와서 태어날지 육신이라는 몸을 가질 때 내가 존재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라는 이 생명의 씨앗을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가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 이미 사도로 택하셨다. 벌써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기독교는 핍박하러 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잖아요. 근데 그 핍박하던 그 이전에 벌써 하나님은 나를 택하셨다.